오늘부터 열왕기상 1장으로 쭉 들어가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를 잘 쓰라, 그런 제목입니다. 주를 잘 쓰라. 1절 말씀에 가면은 그 다윗 임금님의 그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았고 늙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 몰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could not keep warm,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들 이렇게 보면은 관절에 이 뼈에 바람이 난다, 바람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 다윗도 그런가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춥고 이불을 덮어도 춥고 이래도 춥고 저래도 춥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그 큰 골리앗도 단번에 믿음을 가지고 쳐서 무너뜨린 장수인데 말이죠.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나 나이는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금 나이가 70세거든요 30세에 헤브론 땅에서 임금님 되었다가 40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70세가 되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큰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뭐 마음이 뻔하게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 다윗도 마음은 뻔하겠지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왕상 1장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반역이 또 일어납니다.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찍어서 너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아도니아가 공모를 해서 다윗 임금님이 선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왕상 1장 말씀의 주요 핵심은 주를 잘 쓰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를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한 주를 쓰는가, 우리 인생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주를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자기 이기심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주를 쓰는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정당하게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체를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이득을 챙겨야 되지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이득을 챙기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옆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건 엉터리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를 참 잘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도니아 6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압살롬 다음이라고 그랬지요. 다윗 임금님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그 암논 아니에요? 암논. 둘째가 이제 길르압. 셋째가 그 유명한 압살롬. 넷째가 이제 아도니아,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아주 잘생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우리 번역에 보면 채용이 준수하였더라. 우리 자녀들 그 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간단해. He is handsome.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잘생겼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에게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나무라서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윗 임금님이 아들에게 무관심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그 행실이 단정했나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윗이 무관심하다 해도 어느 정도는 단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중을 하지 않았는데, 그 꾸중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꾸중할 것은 딱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그 꾸중이 나에게 있는 분노와 투사가 되어서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은 불러서 꾸중할 때는 따끔하게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꾸중한 것을 놓쳐버린 가문이 엘리 가문이거든요. 그 때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도 이 엘리 제사장이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자식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도니아도 성장하면서 꾸중을 듣지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 성경에는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인물 좋으니까 얼굴 잘생기고 인물 좋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좋고 남들이 봐도 좋고. 그러나 이 아도니아도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나중에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압살롬도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아주 인물이 좋았던가 봅니다. 그 인물이 좋으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나가면 되는데,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냥 인물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머리채가 치렁치렁하게, 머리숱이 많고 좋았고 하니까 나중에 나무에 걸려서 머리털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게 되는데, 인물이 좋고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줄을 반듯하게 잘 써야 되는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줄을 잘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네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왜 그러면은 선왕이 살아계시는데 반역을 일으켰는가?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명분은 있다고요. 논리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 이미 세상 떠났지, 형제간에 칼 부리면서 죽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의 앞부분만 딱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거 없지.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하다가 죽었지.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첫째거든요. 살아있는 자 가운데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다윗 임금님이 대충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 넘겠습니까? 10명이 안 되겠습니까? 대충 뭐 역대하기하고 헤아려 보면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한 19명 돼요. 19명. 그 19명 왕자님들 가운데 서열상 따지면 첫 번째니까 명분은 있잖아요. 내가 그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님에게 성전 지을 때에 너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너의 아들 가운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 솔로몬이 다 탁 찍어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1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다윗 임금님 자신이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증거는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14명의 왕자를 모은다고요.
자기 자신 놔두고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님 19명 가운데 3사람은 죽었고, 그럼 자기하고 포함하면 15명인데 4명 가운데 3명은 죽고 1명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5절 말씀에 가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 있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왕이 되리라. 그리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병거도 준비하고 말 탄 사람도 준비하고, 전배라는 것은 한 50명 준비했는데, 왜 옛날에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이 중간쯤 가시고 그 앞에 이렇게 그 군사들이 가는데 제일 앞쪽에 이 무장한 군사들이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50명 하면 얼마 되나 싶어도 그 위용이 굉장하다고요. 50명이 두 패로 나눠서 25명씩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쫙 가고, 그 뒤에 말찬 사람 가고, 그 뒤에 또 병거 탄 사람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기에 솔로몬을 쏙 빼고 14명의 왕자를 초대해서 자기가 이제 대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반대쪽에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임금님이 살아계시는데 임금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임금님이 온전히 살아계시는데 허락도 없이 자기가 임금님 되면 그거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요. 아버지 앞에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줄을 잘못 써도 크게 잘못 쓴 거예요. 그 아도니아는 줄을 잘못 쓴 그런 왕자였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여러분 요압을 잘 알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도니아가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그렇게 되지요. 7절 말씀에 모의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는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보다도 더 지략이 있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뭐 어려운 말로 바꾸면 제정 아닙니까? 제정. 정치 쪽에는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을 끌어안았고, 제사 쪽에는, 종교 쪽에는, 신앙 쪽에는 아비아달이라는 이 대제사장을 끌어안았어요. 그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따라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 두 사람을 탁 끌어안고 14명의 왕자들을 이제 초대한대. 그러면 요압을 생각해 보세요. 요압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거기 가 있는가? 임금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요압은 잘 아시다시피 그 누이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윗 보고 외삼촌 그러겠죠. 외삼촌 그러니까 생질이잖아요. 조카. 생질인데 사실 다윗에게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어려울 때 같이 하고 동굴 생활하고 죽을 고비에도 같이 넘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고 간사한 사람이에요. 여기 갖다 붙었다 저기 갖다 붙었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국방장관이지만은 사실은 그만한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술은 능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만은 이런 내적인 인격으로 보면은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 왜 이제까지 같이 다윗 임금님과 추울 고비도 넘기고 고생을 해놓고 막판에 와서 이렇게 아도니아에가 들어붙습니까? 그 들어붙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솔로몬이 장차 다윗의 대를 이어 임금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틀림없이 알고 있음에도 그쪽으로 줄을 쓴다니까요. 줄을 쓰면 틀림없이 죽고 망하는데 뻐적뻐적 그쪽으로 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압은 이미 다윗과 오래 있었고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지금 나이가 한 33세에서 40세 되는데 솔로몬은 훨씬 어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임금님은 몇째 아들쯤 되겠어요? 아도니아는 넷째고 솔로몬은 10번째거든요. 10번째. 10번째니까 한참 나이가 어리다고요. 어린 왕자예요. 그러니 어린 왕자가 좋아하는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쪽에 나옵니다만 버나야라든지 뭐 그런 또 제사장 사독이라든지 어린 왕자 그분이 임금님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더 힘을 실어줄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이 요압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요압이 아도니아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쪽에 줄 설 수 없다는 거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외가댁에 가 있었잖아요. 그 스울이라는 그 외가댁에 가 있었는데 그 몇 년 동안 가 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거기 있는 동안에 이 요압이 가서 쿡쿡 찔렀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은 야 요압이라는 사람 참 그렇게 쿡쿡 찔러서 왕자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참 잘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 들어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첫 번째 왕자 죽었지, 두 번째 왕자 일찍 죽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이 임금님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미리 갖다 붙은 거예요. 미리 갖다 붙어서 그 잘못되는 바람에 요압이 떨어져 나갔지. 벌써 이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다윗 임금님은 연세가 많지, 아도니아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갖다 붙어서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 7절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잖아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거기 노업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 사울 임금님이 노업의 그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했는데 다윗이 피난 다닐 때에 워낙 배가 고파서 그 노업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 그러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떡 좀 주십시오 하니까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사장이라도 일반 성도에게 그냥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봐주신 거예요. 그 성소 안에 진설했던 떡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때 누가 받는가 하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사울 임금님께 고자질을 하니까 사울 임금님이 이제 그 노업 땅에 와서 제사장들 그 집단 공동체에 와서 학살을 하잖아요. 그때 죽은 인원이 85명인데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고요. 사울 임금님. 그때 죽은 제사장들이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 임금님이 당장 거기서 죽지 않았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학살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그 제사장 가문에 하고 그 다음에 사울 가문의 심판에 칼을 내리셨는데 그때 85명 죽을 때 한 명 달랑 살아서 도망쳐 나온 어린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이겠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이 피난 달 때 에봇 제사장 옷을 가지고 도망쳐서 다윗에게 와서 살려주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이제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에봇을 통하여 응답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윗의 피난 생활 때부터. 그러나 여러분 뒤쪽에 보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또 나오잖아요. 원래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왜 두 명인가 하면은 사독이라는 이 사람은 사울 임금님 때부터 대제사장 그 사역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사울 쪽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 임금님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지만은 사독이라는 또 대제사장이 염려이 있으니까 그냥 다윗이 환영하고 받아준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2명. 사독, 아비아달. 그러면 왜 아비아달은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들은 대로 다윗과 동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다윗 옆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 쪽에 가서 붙어 있습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알았는데도 그쪽에 들어붙은 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둘이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독이 항상 앞쪽에 적혀 있다고. 이 사독의 후손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독이 항상 앞쪽에 쓰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뒤쪽에 쓰고 그 사관들이 적을 때 말이죠. 그렇게 적은 것으로 봐서 이 사독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 후손보다 이 사독,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할아버지는 맨 아론인데 그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엘라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엘라살의 후손이 사독이고,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원래 같은 선조이지만은 한 사람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한 사람 뒤에 쳐지니까 이 아비아달이 개인적인 욕심, 아, 내가 이 아도니아 쪽에 갖다 붙으면 아도니아가 임금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독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아도니아 왕자에게 들어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사람,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 쓰고 그냥 아도니아 쪽으로 줄을 써서 이렇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성경 말씀에 오르내리는 장본인이 되었거든요.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아도니아가 숫소도 잡고 또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그리고 거기에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줄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절에, 거기에 8절이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여러 사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나단이 나오죠. 나단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지금 설명드린 사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브나냐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도 이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워낙 무술에 능하니까 다윗이 그를 장수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장이지요. 거기 뭘 레이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우리 잘 모르니까 다 접어두고,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줄을 쓴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나단 있고 사독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줄에 쓴 사람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간 사람이 바로 나단이잖아요. 그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지적하면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려내고 다윗 임금님에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쭉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려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뭐 정확하게 가려냅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소선지에서 나오는 미가 말고요.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나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알았잖아요. 아도니아가 예루살렘 아래쪽에서 대관식을 한다는 소식을 알고 급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연세가 많은 임금님에게 아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로 가지 않고 선지자가 또 바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임금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은 나에게 또 선지자님께서 또 오셨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충격 받을까 봐서 바세바를 보냈거든요. 바세바. 그 말씀이 오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재 역할을 하고 잘 소화할 수 있는 바세바를 보냈어요. 다윗이 물론 범죄하여서 얻은 아내지만은 그래도 이 바세바를 사랑하고 또 거기서 난 아들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 왕상 1장 읽어 내려가면서 잘못 생각하면요, 이야 이거 어떻게 선지자가 막 바세바를 또 보내어서 바세바가 그 늙은 왕 앞에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뭐 이렇쿵 저렇쿵 내 아들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 백성들이 좀 유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 임금님에 대해서 차츰 그렇게 접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작전상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다윗 임금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주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거기서 이 바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님 앞에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하면은 임금님이시여 옛날에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임금님이 맹세하시면서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그러니까 내 아들 이 솔로몬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고 내 위에 앉을 사람이다. 내 임금님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나단에게 받고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정확하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여가면 아도니아라는 저 왕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 쪽에 줄을 서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 임금님에게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랄 것은 30절 말씀에 가면은요. 오늘 이 성경이 1절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사람이 허무하다. 그렇게 젊을 때는 용맹이 있고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땅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왕이 이제는 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 뭐 인생이 무상하지요 뭐.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 1절을 읽으면서 너 그냥 기가 죽고 나도 이제 나이 많고 늙으면 그렇게 될 텐데 그냥 쪼그라들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 그 말씀하고 30절 말씀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30절 말씀에 다윗이 쭉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정적인 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서약하고 맹세를 했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고 내 앉았던 그 임금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30절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 가면은 거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나중에 그 처녀를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신복들이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이 다윗 임금님이 조금이라도 더 살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붙여주는데 사실 이미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 거의 다 됐는데 이 보세요. 그 연세에 지금 자기 이 체력도 잘 관리하지 못할 그 상황에 옛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리고 33절 34절 보면은 자기가 타고 있는 노새하니까 뭐 짐승이 좀 시원찮은 짐승인데 어떻게 임금님이 그 솔로몬 대관식 하는데 노새를 이야기하나. 다윗 임금님도 노새를 타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노새는 압살롬이 노새 타고 가다가 상술의 나무 밑에 머리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새는 임금님 귀족들이 탄 그런 짐승이에요. 그 다윗 임금님이 타고 다니셨던 노새가 따로 있겠지요, 왕궁에. 다윗 임금님이 그것을 내어주면서 솔로몬을 거기에 태워라. 그리고 기온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대관식 하는데 34절에 보면은 너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사독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백성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서 빠빠 불겠지요. 불고 임금님 만세 만세 하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자기 몸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실천을 합니까? 줄을 잘 쓴 사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도 줄을 잘 썼고 사독 제사장도 줄을 잘 썼고 번한자도 줄을 잘 썼지만은 그 가운데 이 연로하신 다윗 임금님이 참 줄을 잘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지막 숨이 넘어가도 거기에 줄을 서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라인업을 잘한 거죠. 얼마나 본받을 만합니까? 사실 뭐 연세가 들고 몸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 정신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그냥 설교 딱 마치고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설교 탁 하고 그 다음에 내 갑니다 하고 싹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다윗 임금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라인에 서 있다가 그대로 시행하라. 몸이 약해지고 힘들면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도 자꾸 자기에게서 희미해지려고 하고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사람은 자기 이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은근히 밀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이득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득이 있다고 그쪽으로 나가면 그쪽이 잘 되느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항상 이루어지지 다른 이쪽으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요. 자꾸 이쪽으로 간다. 무슨 보고 이득이 있고 이기심에 맞으면 이쪽으로 가서 줄을 서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쪽으로 이루어 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쪽 하나님 뜻 쪽에 서는 것이 좀 더뎌요.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서면은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라인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서 있나 봐야 되거든요. 내 앞뒤에 사람이 누가 서 있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잘 가려보면 아, 내가 이 라인업을 잘못해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빠져나와야지요. 단번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람 동정할 필요도 없고요. 같이 있을 필요 없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자리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쪽으로 라인업을 해서 쫙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면서 내 육신이 쇠약해져도 하나님 뜻만은 놓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